2022년 9월 4일, 9월 첫 번째 주일, 가인과 아벨의 갈등 8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을 8시간씩이나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설교고요. 그 다음 하면서도 제가 처음 듣는 그런 설교입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성도님들, 금요일부터 연휴잖아요. 늘 염려합니다마는 여러분, 세상 명절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떼려고 해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되면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어떤 거냐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던 분들이요, 이 명절만 딱 닥치면 신앙 다 내팽개칩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부탁한데 저와 여러분의 명절은, 여러분, 이 세상적인 추석, 구정 이런 게 명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명절은 주일,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부탁한데 적당히들 하십시오. 적당히 하셔서 몸이 막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럴 시간이 없고 막,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추석 명절, 구정 명절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안 한다, 상관없다, 그러면 또 미움 사거든요. 미움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당히 하시라.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데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9장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죽을 뻔 알았습니다. 정말 죽을 뻔 알았어요. 예레미야 9장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상 빽 있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많이 배운 거 자랑하지 마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상 빽 있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많이 배운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자랑하라고 하죠? 무엇 자랑하라고 합니까? 말씀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예레미야 9장이 성경 맞다면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랑하라는 것은 자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 자랑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시고, 가인과 아벨 갈등 8번째. 자, 창세기 4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따가 이제 칠판에다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칠판에 정리할 때, 아, 추창식 목사가 지금 몇 장 몇 절 쓰는데
공부를 하셨다면 아 저게 무슨 말, 저게 무슨 말, 저게 무슨 말, 저게 무슨 말 당연히 아셔야죠. 여러분이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이 성경을 읽어드리는 최영근 집사를 수고를 좀 덜 시키기 위함이고, 그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제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제 친구 집사인데 또 그러더라고. 나한테 또 뭐라고 말을 하는 거면, 최 목사님 참 설교 맞게 잘 하시는데 나보고 주문하는 게, 부탁하는 게 이거야.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창식 목사가 왜 그렇게 성경을 60분 설교 혹은 그 6, 70분 사이에 하는 설교에서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읽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다. 기독교 핵심은 말씀인데 지금 교회에 성경 읽히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안 읽히니까. 성경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으니까.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매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읽혀드렸습니다. 또 읽혀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죠.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여러분 2022년도 현재도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과 바로 하지 못한 사람,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도 이 갈등이 재현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참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수호는 네게 있으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와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개시키기 전에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늘 말씀드립니다. 최창식 목사는 설교 준비를 1분 1초도 안 하는 목사예요. 그냥 강단에 와서 찬송 딱 적게 할 때는 2곡, 길게 할 때는 3곡 찬송하면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딱 주시거든요. 몇 장 몇 절. 난 그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성경을 여기다가 쭉 쓸 것인데 메모를 보고 하느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문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부탁드렸죠? 공부하시는 성도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는 외우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죠. 이 정도는 외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써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 저게 뭔 말, 무슨 말씀, 아 저게 무슨 말씀, 아 저게 무슨 말씀, 아 저게 무슨 말씀 하고 떠오르는지 보시라 그 말이죠.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목사님, 아니
우리는 목사님처럼 목사할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심판대에 딱 나가면, 내가 여러 차례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심판대에 딱 가요. 심판대에 딱 나가면 두 사건을, 첫 번째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나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물으신다고.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있죠. 첫 번째 뭐죠? 스바 여호왕, 땅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땅 끝에서 온 여왕이, 우리가 심판 때 딱 가면 뭐라고? 당신이 인간 나라에 있을 때, 육체로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어떻게까지 해봤습니까? 다 같이 해봤습니까?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했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갔다. 왜?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통달된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내가 아무리 궁금한 걸 풀으려고 해도 어디서 풀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출발해서 수천 킬로를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알려고 어떻게까지 해봤습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깨달았어, 알았어. 하나님 말씀 알았어. 그러면 당신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라 할 때 베옷을 입고 재 위에서 앉아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은 회개할 때 다 같이 해봤어? 회개할 때 다 같이 했어?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회개하는 거 눈물 찔끔찔끔 조금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죠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요? 아니라 오해했다 이 말이야. 그럼 회개가 뭐죠? 다윗의 회개. 다윗의 회개. 다윗은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우리아의 저 밧세바 사건 말고는 죄를 진 일이 없어. 그 한 가지 죄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회개했어. 죽을 때까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 돌이켰어. 철저히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고, 그것이 다윗의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회개도 오해하고 있어요. 회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버립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머리 털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수도 없이. 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저 성경 통달 연수원 최창식 목사의 설교를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안 해봐. 내가 유튜브에서 이거 뭐 전 붙이면서 그냥 듣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노트 펴놓고 공부를 할 것인가. 지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언약 세우죠. 언약 맺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지켜야 하는 법을 주시죠. 그 지켜야 하는 법이 뭐죠? 명령과 규례죠.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 명령과 규례 주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퀘션 마크를 해놨어요.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냐는 뜻이죠.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하나님 백성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구약의 법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유튜브로 이걸 공부하시고 계시는 여러분은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거든.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약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의 사람은 뭐를 지켜야 합니까? 완전케 된 율법, 이건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고, 여러분 이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뭘 말씀드렸죠? 복음의 구조. 복음과 율법은 어떻게 관계가 있냐? 복음의 구조.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은 복음, 완전케 된 율법인데, 이 완전케 된 율법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죠? 기억나세요? 자, 이제 여기부터죠. 여기부터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 쓸 건데, 제가 성경을 쓰면 여러분은 저건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저거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저거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양심적으로 합시다. 양심적으로. 통장 비밀번호 잃어버리십니까? 양심적으로 여쭤봤습니다. 통장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은행에 저축하는 그 돈 들어있는 통장에 비밀번호 잊어버리시냐고. 그런 분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 성경은 무슨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별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쯤으로 여러분 취급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써드리는 데가 저게 무슨 말인지 기억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은 잠언 20장 7절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잠언 20장 7절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제가 시작 그러면 읽어주시는데요. 보십시오. 이제 여기 세 번째죠. 제가 성경을 써나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 여러분 이런 것까지는 제가 염려 안 해도 되겠지만 유튜브 스톱도 시킬 수 있고 재생도 시킬 수 있고 스톱도 시킬 수 있고 재생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써나가도 여러분이 필기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잖아요. 스톱 재생 하시면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안다 그 말이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히브리스 5장 12절로 6장 2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 야고보서 1장 4절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여러분 자 잠언 20장 7절 읽어주고 결정적인 거 이러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은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무덤덤한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무슨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해야 된다. 가슴 아프지 않나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점이 없는 거고 흠이 없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는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완전케 된 율법, 이게 구약에서는 율법인데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공부 다 하셨으니까. 잠언 20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한 번 더요.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정말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읽어보시죠.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뭐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런데 기독교의 한계는 뭐냐면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이 규정을 못하지요. 성경은 있는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야고보서 1장 4절까지 쭉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잠언 20장 7절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창세기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잠언 27장 아까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본 말씀은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핵심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한 번 더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누구요? 의인이요. 한 번 더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요. 한 번 더요. 노아는 누구라고요? 의인이요. 그런데 잠언 20장 아까 잠언 20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한 번 더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물읍시다. 이제 기독교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 질문합니다. 창세기 6장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는 질문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첫째 학문적이어야 됩니다. 학문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이 정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 여러분 한번 그냥 그대로 받아보셔야 돼요. 질문합니다. 기독교에 창세기 우리가 읽은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노아 방주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이제 질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에 노아와 세 아들과 그 자부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요 약 75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기독교에 질문하는 겁니다. 약 4,400여 년 전에 노아의 8 가족이 한 75년, 4년, 5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를 안 짓고도 천국에 갑니까? 질문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의 1가족은 방주를 지었어. 근데 우리는 그 8사람은 죽을 고생을 해서 75년 정도 걸려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은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까?
이분이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주를 죽기 살기로 지어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입으로만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가고,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건 최창식 목사가 하는, 여러분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그 일가족처럼 방주를 짓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시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저한테 질문하실 겁니다. 하셔야 되고요. 최 목사, 그러면 우리도 노아 가족처럼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 잘라다가 방주 지어야 된다, 그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읽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참 여러분 7장 17절까지요? 6장 17절까지요? 자, 읽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귀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귀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쥐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22절까지 읽어주세요.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뒤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22절 한 번만 더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사실이 됐든 거짓말이 됐든 핵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뭐라고 핵폭탄 터뜨렸죠? 여러분도 저도 노아처럼 방주를 짓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핵폭탄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잘라다가 75년여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방주를 노아처럼, 그 자부처럼, 노아의 부인처럼, 그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처럼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겁니까? 제가요, 난 이게 가슴이 너무 아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방주를 짓는 사람이 없어. 방주 짓는 사람이 없어.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요 다 방종하는 거예요. 방주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방주 짓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한 번 더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물읍시다. 기독교에 물읍시다. 지금 기독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만 하나님이 명했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만 믿으십시오 하고 명령받았습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 주창식 목사야, 예, 내가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어쩌라는 것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노아에게 여러분 방주 지라고 명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그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를 말하지 않죠? 이 명령과 규례가,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이고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바뀌었다? 완전케된 율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왜 말 안 치죠? 왜 안 가르치죠? 왜 여러분 안 배웠죠? 자, 네 번째, 창세기 6장 읽어드렸던 노아 방주 안 지어도 우리 천국 갑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구약은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구약은 식은 죽 먹기예요. 신약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끝!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신약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딱 붙여놓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나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일가족처럼 방주를 짓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간다. 최창식 목사, 너는 방주 짓고 있냐? 이것 때문에 방주 짓느라고 부산합니다. 정신이 없지요. 방주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 최 목사 네가 지은 방주 보러 구경 가자. 어디 있냐? 어느 산에 있냐? 어림턱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노아야, 예 하나님, 너 방주를 지어야겠다. 예. 무슨 말까지요?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는 말까지 아멘 예 한 사람이 이건 못 지켰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75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자기 부인하고 아들 셋, 자부 셋 다 올라가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데도 방주를 지은 사람이 이 노아에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은즉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라. 이거 못 지켰겠냐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노아처럼 방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명령과 규례 완전 기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 제대로 한번 읽어봐요. 정신 못 차리지. 정신 차리겠습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네가 저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믿음만, 나는 너를 그 믿음만 인정해줘서 구원해 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들어오게 해주겠다. 괜찮습니까? 이 말 읽고도? 이 말씀을 읽고도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공부하시는, 유튜브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도 노아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방주를 죽기 살기로 지으셔야 된다. 그런 사람들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틀림받는다. 내 말이 틀리면 나한테 돌을 던지십시오. 제가 거짓말이면 저한테 돌을 던지십시오. 이번에는 창세기 22장을 읽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보면요, 방주 짓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는 너 방주 지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약까지만 들어가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신약 한 군데만 들어가고 마칠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저도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내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사자가 가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저기 몇 분 남았어요? 15분요? 하여튼 1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창세기 6장 7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우리는 방주 안 짓고도 구원받냐고 질문했고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독자 안 바쳐도 천국 갑니까?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고 우리는 독자 안 바치고 천국 가고. 이분이 공이, 어떤 사람은 독자 바치고 어떤 사람은 독자도 안 바치고, 이분이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또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 독자 안 바치고는 천국 못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아들 산에 데리고 가서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독자를 바친다.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그 답이 창세기 26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답이 창세기 26장 5절에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를 짓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고,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독자를 바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26장, 내 아브라함이 지킨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그걸 뭐로 줄인 거예요? 명령과 규례로 줄였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 내 계명과 명령의 다른 말이죠. 내 율례와, 이 규례를 율례라고 단어를 바꾸는 거죠. 내 법도, 명령의 다른 말이죠. 그래서 명령과 계명, 아브라함이 이걸 지켰는데,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 한 사람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거 못 지켰겠냐 그 말입니다. 이거 못 지켰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명령과 규례가 뭘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기독교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뭔 사건이죠? 노아 방주 사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독자 사건. 번제로 드리는 독자 사건. 이거를 두 가지죠. 사건 두 가지죠. 한 번 더요. 사건 두 가지입니다. 사건 두 가지를 신약 성경에다 어디다 옮겨놨냐? 신약 성경에는 어디다 옮겨놨냐? 마태복음 25장에 옮겨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옮겨놨어요.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자, 보십시오. 이제 이걸 다 읽히면 우리 집사님이 힘들잖아요. 고생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서울에 제 친구 집사가 최 목사님 설교 참 좋은데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6장 읽어드렸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독자 사건까지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신약에 옮겨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이렇게 안 하면 너희 절대 천국 못 온다 하고 말씀해 놓은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2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우겠습니다. 제가 칠판을 좀 쓰기 위해서. 명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시간 안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규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 보면 여러분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이게 뭐죠? 자,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좀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읽습니다. 좀 빨리 읽으세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드린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양과 염소 그러면 보세요.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못 들어가고 맞죠? 그럼 물읍시다.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요? 대답을 해야지 나한테. 목사님 말씀에 예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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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양이고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고 막 대들고 그러면 염소가 막 뿔로 들이받는 것 같으니까 이건 염소고 성경이 그렇게 말아요?
어디 그렇게 말아요? 에?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냔 말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이 몸으로 지키라고 준 법이 있잖아요.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 몸으로 10계명, 저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양. 10계명을 어기고 안 지키는 사람은 염소.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 31절서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는 그 얘기고. 자, 이제는 14절서부터입니다. 14님, 끊어버릴게요. 끊을게요. 중간에 이제 이건 달란트잖아요. 보십시오.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잖아요. 달란트. 예?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줬더니 5달러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겨갖고 오고, 그 다음에 2달란트 줬더니 2달란트 준 사람도 또 2달란트 더 남겨갖고 오고, 1달란트 준 사람은 땅에다 갖다가 그거 묻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 주더라. 지금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요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잖아요. 이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규례만 있어?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헌물이 있고 11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헌물 11조까지 포함시켜 놓고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규례 이런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멋과 뭐를 포함시켜 놓고 11조 헌물을 포함시켜 놓고 규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 너 달란트 남겼나 안 남겼나 이 말은 여러분 이거지. 규례, 헌물, 11조 다 지킨 사람은 너는 내가 5달란트 줬더니 또 나한테 5달란트 남겨갖고 오고, 내가 너한테 2달란트 남겨주었더니 또 장사해서 2달란트 더 남겨갖고 오고. 그런데 규례도 안 지키고, 여기 규례도 안 지키고 헌물도 안 지키고 11도 안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너는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시 상기화시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그 일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너는 기름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간 다 됐죠? 기름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것이 기름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청결한 처녀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여러분, 예수님 기다립니까? 난 기다리는 사람이 안 보이던데.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러려면 조건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 기름 등불은 준비도 안 돼 있고 등도 불이 꺼졌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디 가려고 오시옵소서요?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 끊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도.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요? 1절서부터 13절까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기름 등불 준비하고 다 등불에 불 꺼지지 말고 청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은 이 명령과 규례가 저와 여러분한테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걸 어떻게 지키고 있어라?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은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등을 깨끗이 준비해서 주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이다. 시작. 그때 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걸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제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